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의미를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도 그 본문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듣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선제를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은 성육신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죄와 임박한 심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빛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악을 행하는 어떤 이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붙잡혀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실족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결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 즉 이 세상의 임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자신들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알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서 경험적, 관계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17장 25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사람들의 타락과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인간의 죄로 인한 무지는 자신들의 창조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좁은 의미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행 가운데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잘 설명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은 자녀와 아들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만 적용되는 호칭이며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신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한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이 사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됨으로써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연약함을 인간과 동일하게 소유하십니다. 겉모습만 인간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기쁨 등을 인간과 동일하게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어떤 부분적인 모습만을 선택적으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인간들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하심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구약의 장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거하시메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케노세는 스케노,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의 부정과거 능동태 3인칭 동사입니다. 명사형은 스케네인데 그것은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가운데 그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구약의 장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독생자는 수많은 인간 아버지의 독자들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입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반영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의 인자와 진실은 언약 백성들을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성육신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신 진리를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성취하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은혜와 진리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인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는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가의 정에서 위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안티는 뭐뭐 대신에, 뭐뭇을 대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안티는 대조의 개념이라기보다 계단의 한 층 위에 다른 층이 더해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은혜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은혜 위에 이어진 또 다른 은혜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의 여러 버전은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이 은혜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하나의 축복 뒤에 또 다른 축복이 약간의 틈도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하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1장 17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더 잘 이해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종말론적으로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서 구원해내시는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따라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는 결코 상반된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 자신들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의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경험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또다시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우주 만물의 창조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 품속은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서 옆 사람의 가슴에 가까이 기대는 습관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나타내셨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자세히 설명하는 것, 해석하는 것, 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을 해석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역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